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옥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날 첫 주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1년 내내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혼이 소생받게 하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 안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를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몸이 불편한 심령 우리 주님 함께하셔서 치료의 광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문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루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선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기를 흐르는 삼키려고 벌레고 달려와도 주의 선한 노래에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이게 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배로서 다시 서서 행동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에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2년도 첫 주를 맞이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22년도에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분쟁과 저주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가정도 날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이 더욱더 은혜스러워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충성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모든 목회자들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2022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2022년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혹이나 성도들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 나와 기도하면 다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저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광선도 보내시옵시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 또 이제 우리 식사 봉사자들 2020년도 한 해 동안 힘차게 기쁨으로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안하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는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2022년도에 더욱더 부흥하는 성가대, 더욱 은혜로운 성가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도 한 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양들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악한 늑대들이 오면 그 목자가 다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즉 말씀만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런 평강을 누렸고 기쁨을 누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가끔씩 노래 교실에 나오는 80대 할머니가 계시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날마다 싱글벙글한 그런 얼굴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그 비결이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할머니 요즘 두루 다 행복하고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씩씩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건강해. 위암 말기 빼고는 다 좋아. 그 소리를 듣는 이 사람이 그냥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100만 볼트 전기로 감전되는 그런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위암 말기인 80대 할머니가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날마다 싱글벙글 하느냐. 그래서 이 할머니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하면서 내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집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5명이나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거냐. 더군다나 지금 위암 말기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태초에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내 고향, 내 본향으로 다시 이렇게 불러주신 그 날을 나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마음의 평안함이 뭔지 다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참으로 행복이란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이 불평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고질병으로 생각한다면 과학적으로 봐도 고질병이다. 그러면 그 고칠 확률이 38%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서 점 하나만 딱 붙이면 고칠병이라고 생각하면 70%로 확 올라간답니다. 마음속에 그만큼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 올해 이제 2022년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실 그럴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하시고 편안히 주무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평안한 것이 아니고 그런 환난과 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10장에 이 작사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평안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얼마든지 이런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나쁜 것도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것만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평안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했다.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와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이 모든 교회들이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싸움터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지러우면 가정도 직장도 다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보면 항상 총회에 무슨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회에 큰 사건이 있다 보면 나라가 막 심각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들도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들도 다 평안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막 힘들고 어려우면 가정도 직장도 다 힘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일단 편안해야 돼요. 가정이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그토록 편안할 수가 있었는가? 본문을 다시 보면 31절에 그리하여라고 이 접속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온 교회가 그렇게 편안했는가를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교회를 대단히 핍박했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살인자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허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복음의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담대하게 그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많은 성도들과 사귀고자 원했지만 아무도 사귀어주는 사람이 않았어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우리 교회까지 들어왔는가? 또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몽땅 잡아가려고 이렇게 교회까지 들어왔는가?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믿어줬어요. 그를 잘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사울을 받아줬어요. 과거의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반갑게 받아들인 그 이후 그 결과 교회가 편안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사울에게 있었던 이런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뒤에 가서 교회에 흠담을 하고 교회를 허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 회개하고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아주 값비싼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막 긁고 헐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자꾸만 세워주고 든든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돼야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점점 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바나바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저렇게 잘못됐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받고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를 덜추어내고 그를 흉보고 그냥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다면 교회는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나바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용납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때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편안할 때에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의 생업이 편안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뭐 원래 편안하니까 원래 또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 걱정 붙들어 매시고 항상 이 평안을 가정과 또 생업에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습니다. 원래 편안하면 또 그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운데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살아있고 역사하고 막 힘있는 교회,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대단히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 위에 굳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큰 평안을 누리면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다 돌로 던져서 마다 이렇게 쳐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대반 집사님은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했지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고통이 대단히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으로는 아주 편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안했으면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겠습니까? 오히려 돌로 치는 그 원수들을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모두 다 용서해주고 사랑을 해줍니다.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게 세워졌다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천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던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유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직접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외적인 핍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했던 이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그만큼 내적으로 믿음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막 뜨겁게 열정을 품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웠고 사랑도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든 교인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자기 물건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물건을 다 통용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구제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안전뱅이가 막 벌떡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방언의 역사가 나기도 하고, 오늘 이제 본문 이후에 쭉 보면 애니야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도 뭐 이제 기도하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막 강력하게 역사해서 막 대단히 권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아마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좋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오 하나님이시여,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도 많은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 세 번째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번 불면 다 흩어져 버리는 죽정이가 모인 것이 아니고 수야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알곡돌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알곡돌로 채워지는 교회, 쭉정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타자 키를 들고 다 이렇게 이제 그를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쭉정이들은요, 그 키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까불러 질러서 이제 그들이 다 날아가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에 키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교회에 키지를 하십니다. 키지를 해서 아마 지금 다 날아가 버리는, 아마 직분자들도 많이 있어요. 장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사 권사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키지를 하시니까, 어려움을 주시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신앙이 없어져 버린다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면서 지금 교회를 못 나가니까 지금 내 신앙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나가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지요. 교회 나가세요. 못 나오고 해도 무조건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 못 나오게 하잖아요. 뭐 몇 % 이상을 못 나오게 하니까 지금 키질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예배 들어보세요. 그걸로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 그걸로다가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아무도 교회 안 나오고,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모든 사람들 뭐 CBS 뭐 다 그 TV에 잘 나옵니다. 그거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것 봐서 아무리 봐도 믿음이 자랍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 몸을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모든 것을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지요. 주 안에 성도들끼리 교제가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주를 경외 황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의 권세와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함과 또한 두려워하는,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신령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신전의식을 가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두려움이 다 있었어요.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다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자기의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마음에 작정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보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일부를 감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이 다냐 물으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 알았어요.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 한마디에 바로 그냥 꼬꾸라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죽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속인 죄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아나니아를 이제 장사를 지내고 들어옵니다. 3시간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또 들어옵니다.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또 물어봐요. 이것이 정말로 이 땅값이 이것뿐이냐? 예,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를 질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함께 교회에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삽비라 역시 바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맞떨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데 이런 사건은요,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안 보여줍니다. 딱 한 번만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성경이 막 그냥 여기에 꽉 차도 모자라겠죠. 딱 한 번만 보여주면서 성령을 속인 죄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딱 한 번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언제쯤 주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정말로 현대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교회에 모이는 것이 친교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친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마치자마자 막 빨리 그냥 탁구 치고 볼링 치고 뭐 그냥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천사들과 함께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늘에서 막 이렇게 쫙 재림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막 놀라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막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바라보며 놀래 자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없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꼭 보고서야 믿으려고 하는 도마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걸 그대로 믿으면서 경외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요. 오늘 우리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돌아간다, 이와 같은 주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예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시게 되겠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그런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 제자들이 언제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날에 오신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막 강력하게 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는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자고 생활을 다 했어요. 모든 것을 보고 듣기도 하고 배웠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배웠으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너무너무 나약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아주 연약해 빠져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떠나서 베드로가 떠나가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그냥 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고기 잡은 것이 몇 마리냐? 153마리입니다. 그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자, 내가 한 마리 꺼놨으니까 먹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힘을 주시면서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냥 3장에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게 되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면서 막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막 운명적으로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베드로 자체에게 뭐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을 받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성령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5번째 보면 초대교회는 그래서 놀랍도록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31절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마 강력한 능력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므로 숫자가 아마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이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결코 아니죠. 초대교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부흥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우리끼리 그냥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 잘하자.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력한 핍박을 줘가지고 다 그냥 흩어지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핍박을 줘가지고 막 강압적인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흩어졌던 그 모든 백성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온 예루살렘까지 뭐 다 이렇게 막 복음이 전파되는, 갈릴리까지 막 전파돼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서 전했더니 전 세계 위에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던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도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잖아요. 막 처음에는 막 무섭다고 이렇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미쳤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 어떻게 흉보든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에도 세워졌고 갈릴리에도 세워졌고 사마리아도 세워졌고 땅끝에도 여러 전 세계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송파구에만 교회가 80개가 없어져 버렸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만 개가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문화체육부에서 발표한 것만 그렇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아마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마지막 때 죽정이들이 아마 다 날아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져야지 되느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오면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의 히로히토가 오면은 우리 다 항복하고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시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지요.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핍박이 막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이런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비라는 것인데 나비, 날아가는 나비가 아니고 나비. 이거는 용출한다는 뜻입니다. 용출한다. 선지자는 용출한다. 화살이 막 용출한다. 마치 용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엘리후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욥기 37장에 보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다. 내가 말을 하니까 마치 포도주가 막 펑 터지는 것 같은 이런 시원함이 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오순절날 120문도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원들 앞에서도 막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정말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교회도 2022년도에는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는 5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것만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평안했고, 둘째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셋째는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그 결과 5번째 놀랍도록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2022년도 신년 꼭두에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런 5가지의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주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고는 모든 발걸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점점 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범죄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22년도 한 해는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소리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했사오니 나의 평강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네.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했사오니 나의 믿음을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네.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방에 주님께 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네.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11조 예물, 신년감사, 감사예물, 선교, 건축,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온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늘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2022년도 한 해 동안 물질에 조금도 어려움 닿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1조 드리는 것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업터 위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옵시고 날마다 11조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더 사업이 잘 되는 참으로 놀라우도록 번창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그 사람들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지키셔서 가정의 복을 주옵시고 모든 식구들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구워받지 않도록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물을 드리며 신년 감사예배 드린 그 신년
감사를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참으로 감사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며 필요한 것마다 넘치게 채우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에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더욱 많은 것으로 채우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갚아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언제나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더욱 풍성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년에 축복 대심방을 하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카렌다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있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이 확산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또 연장이 됐습니다. 16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마스크들을 잘 하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옥일 권사님께서 다리가 부러지셔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집에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화라도 꼭 한 번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꼬박꼬박 11조도 잘 하셔요. 이 교회는 자주 못 나오지만 11조도 그렇게 아주 잘 하십니다. 그리고 김필순 권사님 남편께서 너무 좀 힘드셔서 옆회를 이렇게 떠날 수가 없대요. 옆회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자꾸 비게 되는데 그분도 11조를 꼬박꼬박 이렇게 잘 붙여 오십니다. 그러니까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자로 오셨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하시기를 바라고 커피를 드시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무리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나와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2022년도 한 해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